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중인데 성도들 모두가 안전하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셔 시기로 작정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물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영혼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올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며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한대요. 복 받는 거 좋아한대.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자 쓰고 집 문 앞에도 복자 쓰고 여름에 치는 발에도 복자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참 복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어떤 분이 옆에서 재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브레쉬! 그러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재치기 한 사람 또 땡큐 그러는 거예요. 저게 둘이 무슨 서로 아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재치기를 에치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bless you, 너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유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도 보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유달리 복을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요, 복 받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죠. 복 받기 위해서는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도 사기치고 복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환도뼈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넉다운 돼 있어요. 근데 그 자기와 씨름하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 대 얻어맞았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순간에도 나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요, 야곱이 일생을 그렇게 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라집니다. 말년에 가서는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를 만났을 때죠. 여러분, 야곱과 바로를 놓고 보면 바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냥 목축업이나 혹은 간단한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복 빌어주느냐?
야곱이 바로를 복 빌어준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런 거 같죠. 삼성의 이건희 씨, 이제 아프시니까 이재용 씨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값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가 바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온통 축복하는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고. 아니,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는가? 오늘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전에는 참된 복이 뭔지 몰랐어요. 야곱은 복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44페이지 창세기 30장 30절 구약 4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많은 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졌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야곱의 머릿속에 복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물질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지금 하나님은요, 창대해지는 것과 복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복이 있으면 그 결과로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의 외부적인 표현이지 복 자체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큰 성도 지어봤고 큰 연못도 지어봤고 엄청난 재물도 소유해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말의 결론은 뭐냐? 전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 구약 949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인생이 헛된 인생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느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늘 좀 부족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이 나라의 전성기를 가져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맞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엄청난 부강한 국가가 돼요. 그런 부강한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모스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유한 북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너를 복주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272.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된 것도 물질이 적다고 해서 복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게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1년 4월 2일 머니투데이라는 잡지에 보면 빌 게이츠 재단하고 보스턴 칼리지가 미국에서 자산이 2,500만 달러,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지면 2,500억이 넘는 165가구, 하여간 슈퍼 리치라 그래요. 엄청난 부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에 있는 돈이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0억 달러면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2,500억을 갖고 있는데 자기 돈이 1조 원이 되지 않는 한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또 심지어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불안감이 있다. 내가 이 돈이 없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들 다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했던 그 로버트 캔이라는 심리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 하면서 돈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였다. 여러분, 물질 많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면 참된 복은 뭐냐?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구약 907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란 뭐냐? 참된 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 복을 갖는다는 건 뭐냐? 물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시기도 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은 일생 고생을 하면서 돈도 모아보고 싸워도 보고 사업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자기도 사기도 당해보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결론이 뭐냐? 내가 많이 가진 것, 내 주변에 무엇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복이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애굽 전체 총리 대신이 됐고 여기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럼 거기 가면 훨씬 더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내려가려고 해요. 왜 안 내려가려고 했는가?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은 뭐냐면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만약에 내가 거기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면 그게 더 불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지금 비록 여기 있으면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려놓은 닷을 끌어올려야 해요. 닷을 밑에다 박아놓으면 그것이 항해가 될 수 없어요. 그 배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배를 항해하지 못하는 닷 같은 게 무엇이냐?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면 내가 그때에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1980년대, 90년대 가면서 더 많이 부흥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서 한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특별히 강남 쪽에, 서울의 강남 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도했더니 무엇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구나. 교회 오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더 이상 사회도 영향력이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었다면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인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계속 복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년에 내가 사실은 예전에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이 이미 복이었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었어.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어. 요셉아, 너 많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나를 상하게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물질이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물질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요,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봅니다. 하나는 지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 컴패션이 지금 이렇게 막 고속 성장을 하다가 지금 약간 정체해 있었는데, 컴패션 직원들 중에 리더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할렐루야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뭐냐? 태국에서 사업하시는 한 사업가가 1000명의 아이를 후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1000만 원 내겠다, 1억 내겠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의 어린아이를 후원하겠다. 그러면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45,000원. 1000명이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을 매달 내는 거예요. 매달. 1년이면 얼마죠? 뭐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대요. 근데 컴패션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저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저 일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자기가 1000명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태국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5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할 수 있다.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 올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말아달라. 그분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그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 때문에 상하고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돈 때문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니까, 물질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3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컴패션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항상 그 후원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제목이 탁 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최아무개라는 후원자인데, 이분이 스스로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2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명의 어린아이를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이면요 한 12만 원씩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에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일을 해서 산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만 원씩 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사고로 쓰러져서 전신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됐어요. 부부가 다 1급 장애예요. 그래서 후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컴패션에게 3분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컴패션에서 혹시 모르니까 6개월간 우리가 유보해 드릴 테니까 6개월간 더 생각해보고 그때도 어려우면 그때는 중단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9월에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 2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면서 선한 베풀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돈벼락이 떨어지든지, 뭐 헬리콥터가 날아가다 돈을 떨어뜨렸는데 그 집에 쑥 들어가든지, 뭐 복권을 샀는데 붙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편이 다시 사고로 1급 장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그 아이를 후원하는 걸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불행은 닥쳤지만 자기 자신은 망가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물질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인지 알면 우리는 절대로 물질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봅니다. 한 달에 45,000원인데 그 중에 식비를 한 10,000원 정도 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일주일에 대부분을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가난이 그 아이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은혜를,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진정한 복은 축복할 때 참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안 빌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가면요 마당 쓸잖아, 마당. 그래, 마당을 쓰면 마당을 어떻게 쓸어야 돼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에 있는 먼지를 싹 쓸어갖고 밖으로 내보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마당 그렇게 못 쓸게 했어요. 어떻게 쓸게 했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마당을 쓰려는 이 바보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복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들어와야 복이지 나가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복을 빌어줘 버리면, 내게 복이 한 100줌 있는데 남한테 빌어줘 버리면 그 사람한테 50 가고 나한테 50 남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 축복 안 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제 야곱이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라반은 가면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은 라반을 축복 안 해요. 신기하죠? 야곱이 훨씬 믿음이 있는데 라반은 가면서 잘 살아,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입을 딱 닫고 있는. 왜? 이거 잘못 빌어주면 복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년의 야곱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담을 넘는다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심었지만 그 혜택은 딴 사람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를 심어서 담 안에 심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쭉 자라가지고 나뭇가지가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감이 열렸어요. 이거 누구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우리 거라고 그래. 근데 미국은요 담 넘어가면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옆집 거야. 옆집에 있으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담을 넘어갔다. 이거는 네가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심은 거 네가 100% 다 먹을 거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너가 심은 걸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물이 컵에 넘칠 때 가득 찹니까? 아니면 넘치지 않을 때 가득 찹니까? 가장 많이 부어진 상태는 넘칠 때예요. 야곱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넘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은 말년에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나타내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이 구약 창세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히브리서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잘 야곱의 일생에 믿음으로 한 거는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자식하고 축복해 준 거. 너무 이상하죠. 야곱이 한 일이 많잖아요. 씨름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의 가치는 백성을 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있을 때는 제사장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자기 밥벌이 하려고 목회해서 되겠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때 복된 사람이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정성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옮겼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신나게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참된 축복은 흘려보낼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흘려보낼 때 내가 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가 내 안에서 나가면 내 안에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죠? 복이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축복하면 가장 큰 혜택자는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관에서 복이 흘러가면 그 관은 무슨 관이 되는 거예요? 복된 관이 되는 거죠. 복의 관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서 무엇을 내보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 전에 너무 죄송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 화장실이 전부 다 소위 그 전문 용어로 퍼세식이었어요. 퍼서. 근데 이 퍼세식 화장실은 1년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 퍼내야 돼. 근데 이 퍼내는 게 약간 이제 그 신식화되면서 이렇게 탱크가 큰 탱크에 이렇게 호수가 긴 걸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넣어가지고 슉 빨아. 뭔지 아시죠? 깊이 상상은 하지 마시고 뭔지 알아요. 그 이제 저는 그 차를 보면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하고 똑같은 차가 아프리카에서 물을 주는 차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차가 오면 애들이 발발 몰려들어가고 줄을 쫙 서요. 물 한 통 받으려고. 차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가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물이 나오니까 물차가 되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먹고 살면 그 좋은 거예요. 누구죠? 그 애플 사장님처럼 자기 혼자 천재로 수많은 애플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좋아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나로 인해서 오너가 덕을 보도록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선호할까요? 그 사람을 썼는데 자기만 자꾸 높아지는 사람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만한 넉넉한 결과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받기를 바라요. 가족이 다 나오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친척들이 사이가 좋아져야 돼.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을 축복하면서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밖에서 볼 때 와, 우리는 교회 진짜 좋구나, 그런 교회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나눌 때 그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든 빨리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덕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8군데 돕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주변이 참 좋다, 야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집값이 오르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길게 해왔던 야곱의 인생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참 죄도 많고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아요. 야곱이 뭐 꿈꾸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듯 하다가 망하고 되는 듯 하다 망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축복하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의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라도 더 축복해주고 내가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우리 젊은 분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덕 볼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